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세상이 소맨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투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되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되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예배 때는 처음 나누는 곡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찬양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피로써 성령 아래 하나 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어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 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우리는 예수님
구사가 되고 함께 구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자매하 우리들은 하늘에 함께 구사가 되고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 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자매하 우리들은 함께 구사가 되고 함께 구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자매하 우리들은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는 우리들은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는 우리들은 하늘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손잡은 양옆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 중보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묶어주신 하늘의 가족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연합하여서 아버지 힘차게 달려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아버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가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사 하나 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신 뒤에 말씀 준비하여 다니에 더시는 김병근 목사님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는 말이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정의의 충만한 일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김병근 목사님 가운데 하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여 다니에 서십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 함께하여 주시다. 선포된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시간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공로 없사오나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한 시간도 왔사오매 이한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었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세상과 짜가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지 못함을 이한 시간 회개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회개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매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었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할 수 있음을 이한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었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었고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죽음 가운데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이한 시간도 고백합니다.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주여 도와주시었고 믿음에 떠난 자들이 이번 길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내 아버지여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기도하기는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한 이 교회 성령으로 시작하여 싸움에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었고 날마다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석에 있지만 성령 하나님 이한 시간도 찾아가셔서 터치하여 주시었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사 다시금 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애면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한 시간도 김병우 목사님 세우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한 시간 주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이한 시간도 찬양드리며 그저 갔다 그저 가는 사 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고 정령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이한 시간도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모임은 쓸데없는 일이고 적은 수가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우리 힘차게 부르시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로 살아갈 힘과 생명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리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모든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내 참은 보통 면해주사 제 사람 되고 제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내 삶은 고통 면해주사 제 사람 되고 제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힘과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많이 부어주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다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화요일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제 들어갈 텐데요. 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 기사가 24장까지 이어지지만 22장까지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라면 우리의 믿음 또한 동일한 여정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한마디로 다른 성경 구절을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 그것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어린, 젊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리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리다가 더 맞겠죠. 어린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라.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모든 사상, 모든 생각, 모든 이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이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진 자리에 하나님은 새롭게 건설하고 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모시기 전에 내 속에 가득 차 있던 생각들, 또 기준들,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지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려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과 기쁨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고 그 기쁨이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다 남김없이 뽑아지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만 하면, 곧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상상할 수 없이 들어 사용해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75세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 75세는 하란을 떠날 때라고 창세기 1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우르에서 있을 때 부르셨기 때문에 75세보다 더 이른 나이, 얼마나 이른 나이였겠습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하란에서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르에서 부르실 때는 훨씬 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몇 년 이상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바로 창세기 22장,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신 것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고향과 친척을 떠나게 하셨고, 떠날 때에 아버지와 자기 동생 나홀 가정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하란에서 떠날 때는 바로 그 아버지와 나홀의 가정을 떼어내셨지요. 뽑아내셨습니다. 하지만 롯이라는 조카를 또 데리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1년의 과정, 애굽을 내려갔다가 옴으로써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셔서
그에게 빛을 더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롯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였구나 하고 그를 마침내 보내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롯이 떠난 후에 동서남북 땅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후에는요, 자기의 아들이었던, 지금까지 롯을 떠나보낸 것은 여기까지는 외적인 죄악의 요소들,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떼내어 버리신 것이라면 이제는 더 깊은 곳, 우리 심령 속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으로는 눈에 드러나게 이스마엘, 자기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친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던 이 이삭까지도 바치게 하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부르실 때 두셨던 그 뜻대로 쓰기 위하여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어짐에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할례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약속하셨다가 이삭까지 주시고, 이삭까지 드렸을 때 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고 쓰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도 부르시고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쓰실 수가 있지만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 하시는 것을 다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결론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은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세상에 속한 것, 애굽에 속한 것을 뽑아내게 하시는데, 과연 누가 내게서 뽑아내야 할 이 세상의 것, 내 소유, 내가 가진 것, 나로 부욕해 하는 것, 나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는 그것을 기꺼이 버리고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을 나누게 되어질 텐데, 14장에서 롯을 떠나보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느냐 하면은요,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아시죠?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한 5개국 연합과 엘람을 중심으로 한 저 북쪽에 있는 4개국 연합군,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그 두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사해바다 연합군들이 패해서 롯이 살았던 그 소돔성과 모든 사람들, 롯을 포함해서 다 빼앗겨 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참 놀라운 것은요, 그 4개국 연합, 물론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국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4개국 연합군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함께한 사람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이었습니다. 이런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우리는 보아야 하겠고요. 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믿음으로 승리한 전쟁,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지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에게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게 되어지고, 얼마나 큰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겠습니까? 이때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아브라함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돔 왕이 자기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취한 모든 전리품들은 당신이 가지시오 했을 때, 그때 당시의 관행으로는 그렇게 해도 전혀 미안할 것도 없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은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말이, 여기서 내라는 것은 네 말, 소돔 왕의 말입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나는 실하노라기,
들매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겠다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전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부욕해 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실 텐데, 저 소돔 왕이 저렇게 죽고 나서 가는 데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큰 재산을 주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혹 낮아질까 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셨기 때문에 15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후에가 언제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요, 이처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다는 것은 우리는 그 말씀만 붙들면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래도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는 곧 나오게 될 겁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큰 재물, 한 나라의 모든 물건들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행하는 대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상급이 바로 나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그의 속에 있던 두려움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뭘 받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이 나오지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벌써 10수년이 흐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많이 주님께 가까이 갔지만, 이와 같이 큰 전쟁도 비교할 수 없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정도 자리까지는 갔지만, 누구에게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숙제 같은 문제,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그 문제와 같은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있게 되어져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겠죠? 아마도 추측컨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보내서 이삭의 아들 리브가를 돌아오게 한 그 충성된 종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이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인 것처럼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을 흐려버리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가 있는데 곧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심판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말씀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그동안 주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받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같이 여겨드려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생명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100배로 열매 맺힐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이 그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제거해 버리기 위하여서,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 그리고 이것을 제거해 버릴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온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축복하시기 위한 때도 있지만 이와 같이 성령의 검이 되어져서 우리 속에 깊이, 얼마나 깊이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뽑아버릴 수가 없는 가장 깊은 곳에 있어서 있는 그 죄를, 다른 어떤 세상의 날카로운 칼로도 할 수 없는 그 죄악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오게 되시면 우리의 깊숙이 박혀있는 거기까지 깊게 찔러 들어가서 그 죄악만을 깨끗하게 도려내어서 우리로부터 분리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러한 사랑이 이제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것은 불신앙의 결과로 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불신앙의 결과인가? 3절에 보면 그 말을 하고 아브라함이 덧붙여 하는 말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면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원래 자녀가 없었으면서 하나님이 자녀를 없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70년 가까이 되어졌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변화시키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본인은 그것을 깨달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것은요, 교묘하고 악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나이가 많았다고 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녀 낳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왔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지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늙었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습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하나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요, 사단도 늘 우리 곁을 맴돌면서 틈만 나면, 특히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자 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약속을 믿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냥 기도의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붙잡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다음 장에 가게 되시면 사례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갈을 취할 때 했던 말이지요.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큰 깊은 과정을 통과시키셔서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되어진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레에서 사라가 되어졌다는 것도 히브리어 루아흐에 그 흐를 넣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요.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힘쓰고 애써서 그런 것입니까?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와 같이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무슨 큰 일을 하거나
공적을 세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믿음.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 직원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틀 전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그러니까 죽기 이틀 전이 아니면 하루 전에 한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머리에 향유를 부었지요. 그 일을 놓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은 그때에 3년 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붕괴하면서 허비했다고 했지만 주님의 평가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 그를 탓하지 말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될 것이라는 극찬을 하셨습니다. 사실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드려서 장례를 준비해야 될 사람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12사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만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12 중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생각도 못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책망하며 돈 생각만 했지만 이 이름도 없는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 일 바로 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면은 6월절인데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요. 그 말씀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싫었지만 이 여인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요, 복음과 함께 전파되라고 하신 그 믿음은 다른 어떤 큰 일을, 향유를 부어드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드리고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니야, 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 아니라 4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시고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무뼈를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주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말씀이 주어지는 그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사단도 그 시간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지금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삼을 만큼 다른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고, 하나님이 부르신 지 오래되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했을 때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로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는데,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그냥 이유 없이 꺾어버리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심고 건설했던 것이지요.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동일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믿음이 되면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깨달아 알았던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로마서 4장 3절에 기록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칭의, 거듭남, 중생, 이렇게 하는 믿음은 바로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맞지 않을 때는 그냥 접어드리는 것, 그냥 꺾어드리는 것, 그리고 순종해드리는 건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니, 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부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역사를 기억했겠지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셨을 겁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역사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해서 올라오게 하시고, 많은 일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겠지요. 그리고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졌고, 물론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 이런 거 저런 거 재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니까요, 주님께 많이 가까워졌겠죠. 주님께 많이 가까워진 사람은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8절에 뭐라 그러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을 어떻게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주님과 훨씬 가까워졌기 때문에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져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내 삶을 그냥 다 걸 수 있도록 주님 증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남김없이 주를 위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구했고, 그것이 의심의 요구였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은 이 요구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준비해라. 3년 된 암년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양,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 준비해서 번제로 바치라고요.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짐승을 쪼개어서 어떤 약속을 할 때 약속의 두 당사자가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죽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타는 횃불이 내려와서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예배를 통하여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도록 은혜를 주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슨 일이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죽는 자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께서 반드시라는 말을 썼을 때는 우리는 무게감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 이 말씀을 쓰셨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말을 이런 경우에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구원하시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다하여 사랑하라. 온전히 순종하라. 남기지 말고 내게 다 나한테 넘겨.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지키지도 못할 것 네가 붙잡고 있지 말고 나한테 다 넘겨, 소유권을. 그러면 하나님이 다 붙잡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 100%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원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아무것도 아끼지 말고 주를 위해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18절에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는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큰 땅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다 차지한 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9장 26절에 보게 되시면 솔로몬 때에 거기부터 여기까지를 점령하고 다스리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을 때만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솔로몬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로 5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51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들어가면 조심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2절에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 가나안 족속, 함의 자손,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되 다 몰아내라고요. 남기지 말고. 좀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하나님은 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산당 헐고 깨뜨리라가 아니라 다 헐고 깨뜨리라고요. 그러시면서 55절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당연히 몰아내야 되는데 너희가 만일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그렇게 했죠? 우리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그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요. 가시가 우리 눈을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행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바로 에덴에서 주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생명나무, 모든 철철이 맺히는 모든 열매를 먹되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고 든든하게 서라.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는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은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라고 하십니까?
13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은데 죄가 있으면 함께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셔서 생명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고 적이 쳐들어오면 막아주시려고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데 자꾸 더럽히니까 그러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 없으니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만 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으니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주의 말씀만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눈을 놓으시어서 주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주여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여 주의 말씀만 모든 것 다하여 순종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를 위하여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모든 일꾼들 주의 오직 주 안에 가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 있을 때 맺는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될 편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을 청년 수련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배가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